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말씀이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니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저들에게 맡기신 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5번 시편 8편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69장 찬송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유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정결하여 진실해져서 주님의 향기를 내며 세상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비와 긍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해결되어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담대한 믿음과 성실한 사명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섬기는 재직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걸음과 손길 위에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유인숙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장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식사도 너무 잘 대접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식사 시간에 또 떡을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먹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 김의원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이렇게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체중도 늘어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돌아가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수저를 놓는 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드시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역에 강건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8절까지.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목자에게도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했어요. 목자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목자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함께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하도록 말씀하고 계속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목자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형통함이 뭐냐? 성경적인 형통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 부유한 것,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명성을 얻는 것, 많은 사람 인기를 받는 것, 물론 그것도 형통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그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23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의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양을 해치면 거기에 달려가서 싸웠어요. 이게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싸워요? 자 37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 한 마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 내걸고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은 형통함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형통함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그에게 맡기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31명의 왕을 다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어떤 분에게 장로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분에게 권사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분에게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어떤 분에게 집사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 교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성가대의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이 뭐냐면 맡기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셉의 형통은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 땅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그것은 맡기신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니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게 바로 요셉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도록 하신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형제들에 의해서. 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세웠어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직분자를 우리가 준비하고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직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마다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그런 명성도 주셔요. 부귀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그에게 명성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명성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히 여기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맡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복의 원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방법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들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유효기간 짧은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용사셔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용사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역대상 14장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 것인지를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치러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올라가서 그들을 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범합니다. 또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에 임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처럼 전쟁하지 말고 뒤로, 그들 뒤로 들어가서 기습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기습에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니까 다윗이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데 전략도 달라요. 각각의 전략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저 시대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 그랬어요.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실 때 전략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분은요 카렌더 달력을 매일매일 쓰신답니다. 이거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베껴 쓴다고 그래요. 참 잘하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말씀 쓰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달력이에요. 날짜만 하루씩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묵상 속에 놀라운 승리의 전략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게 되고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무수한 많은 승리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무수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려요. 지혜가 막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지혜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숙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붙잡고 숙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혜로우셔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셨나 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읊조리나이다.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 묵상하게 되면 원수보다 더욱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숙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하던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잘 되던 일도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9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가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도 부해지고 여러분 막힌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만나와 메추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10독 이상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중요한데 목표에 우리가 다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력이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집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집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자직게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루나 좌루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로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게 정로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정로예요.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른 길로 가게 되면 이게 다 드러나서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중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기뻐 춤을 추는 거죠. 아니, 형편을 보면은 뭐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하면 집중력이 강해지고 모든 자원을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구절에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구절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말씀 묵상은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48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뭐라 하겠습니까? 읊조리이다. 읊조리이다. 우리가 제일 쭝얼쭝얼하네. 이게 사실은 우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92절도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고난 중에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아니면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11절도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바로잡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길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을 자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다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율법책을 그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것을 묵상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원래가 점심 식사 후에 이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신의학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데 이 공주의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기관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좀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의학단에 관람하는 기관이나 구역들은 교회에서 지원해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의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기관이나 구역을 원하면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예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학단이라는 영화는 북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순교까지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내용은 기독교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여러분 그 이주철 성도님 유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어제 자녀 결혼식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조은현 집사님이 지금 다리 골절돼서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문자 집사님이 인대가 드러나가지고 다리에 그래서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신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고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송기현 성도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7월 19일부터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그 필리핀 교회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기정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세부에서 세부 침례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은 세부 섬의 옆에 있는 보을섬 딸리본에서 코시안 미션 스쿨이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08년 10명의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학교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이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학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Every day, death will come for us. And it says in Hebrews 9:27-28, and it is appointed unto man that once lived to die, but after this judgment. So Christ was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of many, and unto them love for him shall be appeared for a second time without sin unto salvation. When you find God, as Luke said, the true life that we can get is from the Lord our God. Because without God, we are nothing. Put your trust in God. God will be there for you. Because God will never leave us. So you have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in your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섬기는 저희 가정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이곳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이라 늘 기도했던 건데 우리 자비량으로 원하는 분들이 전체 경비를 다 각자 지불해서 다니는 자비량 선교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리 광고를 드리냐면은 지금 표를 끊어야 표가 싸답니다. 필리핀까지. 그래서 이 단기 선교비는 35만 원, 비행기표가 지금 35만 원 끊을 수 있다. 나머지 부분 경비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서 숙소하고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희망하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한 주간 다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한평생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경금을 드립니다. 일체문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궁색해지거나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사람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